여러분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고난주간 첫 집회 맞이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꽃이 아름다워요. 꽃이 아름다워서 이 고난주간의 그 십자가가 처참한 것인데도 그 꽃과 어울려서 더 마음에 깊이 대조되면서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배경이 꽃이어서 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배경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인데도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은 저한테는 세월이 갈수록 너무 아름다운 기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꽃을 본 것처럼 감격이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교회에서 집회 부탁을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인가 새벽 집회 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새벽 고난주간 새벽 집회 때 제가 오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우들한테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은혜 받고 갔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열정, 사랑 이런 게 나뉘어져요.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강단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최고의 자리다, 가장 로맨틱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강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온 교우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서로 마주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최고의 로맨스, 불꽃이 튄다는 게 사랑의 불꽃이. 그래서 이 하늘 아래서 가장 아름다운 로맨틱한 장소는 강단이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시공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순환절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유대인 학자 랍비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이 학자 중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 보면 그 당시 70인 공의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식민지 의회의 이제 의원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소수이긴 했지만 여기에 이제 뽑혀오는데 최고의 바리새파 랍비들이 이제 공회의원이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대화하실 때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그 랍비로서 어찌 이것을 모르냐고 꾸짖으신 장면이 나와요. 그때 보니까 그 랍비,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랍비, 이 10절에 보니까는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으로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더 랍비, 이건 굉장한 칭호입니다. 그 철학자, 그러면 18세기엔 칸트였죠. 20세기의 그 신학자는 칼발트예요. 이런 식으로 정관사가 붙었다는 건 당대 최고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그 랍비로서 어찌 그것을 모르느냐 이런 걸 보면은 이 니고데모 굉장한 성경의 지식과 신앙의 경험이 깊은 당대의 랍비였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3장 14절,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절이죠.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니고데모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처럼이란 부사가 붙으면은 이건 뭐냐 구체적인 어떤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사건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이란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의 내용이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15절하고 16절을 보면 후련 기절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볼 겁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후반부 이는부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거는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 그 앞에 기절도 반복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이 병행 기절이라는 건데 반복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것이 그 앞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14절로 나타난 거예요. 14절과 16절 앞은 병행 기절로서 똑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1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 이처럼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신데 바로 14절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사, 그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절의 이처럼이 14절을 의미한다는 것 오늘 깨달으실 수 있었죠? 저는 이거 잘 못 깨달았어요. 왜 그랬죠? 16절만 외우니까. 그 앞에 14절, 15절을 잘라놓고 외우니까 이처럼의 의미를 못 찾았던 거예요. 이처럼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구체적인 하나님 사랑의 예를 설명하셨다면 이게 어떤 내용인가? 이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자막이 떠오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성경 내용을 아주 잘 아는 랍비에게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예를.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을 막 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 끌어다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사람이 고생하면 다 원망합니다. 힘들면은 원망이 나와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짜증이 나고 한계 상황이 오면은 다 얼굴 표정이 바뀌죠. 원망이 터졌습니다. 그 원망은 모세에게 하는 원망이지만 실은 누구한테 하는 원망일까요?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에요. 하나님께 참아 못하고 이제 모세한테 막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모세를 하는 원망이 아니라 자신을 하는 불순종과 불신앙과 그런 원망이라는 걸 아시고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광야에서 불뱀, 독사가 나타나서 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독이 센지 그냥 물리는 즉시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막 죽어가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다급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 끝에다 불뱀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노수로 만들었어요. 9절에 보니까 놋뱀이라 노수로 쳐서 만들어서 탁 매달았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한다. 자, 그것을 들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은 참 그것을 안 바라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어떤 사람도 있었을까요? 빨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뱀독을 빨아야지 산다. 그래서 자기 경험이에요. 뱀에게 물려선 독을 빨아야 된다. 칼로 째고 막 빨아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다 죽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정말 대응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정말 놋뱀을 장대 끝에 달고 지나가는 걸 딱 바라보는 순간에 호련히 그들 속에 있던 이 뱀의 독이 싹 사라진 거예요. 다 살아났어요. 이 사건을 이제 민수기에서 겪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들리실 것을 내다보고 하시는데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는 것을 뱀이 장대에 매달려 들리는 거하고 유비를 하셨단 말이에요. 장대 위에 매달아 들려라. 이 장대가 뭘까? 이 원문을 보면 니스예요. 니스. 무슨 뜻이냐면 깃발, 깃대 이런 뜻입니다. 유명한 어귀가 생각나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바로 이 깃발을 다는 깃대를 위에다가 놋뱀을 매달아서 달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하고 이 장대, 이 깃발이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깃대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출애굽해서 갈 때 지파별로 깃발이 있었어요. 레위기 보시면 깃발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깃발은 뭐냐? 그 지파를 모으고 움직이게 하는 신호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 인터넷이나 뭐 무전기가 없던 시대에는 군대를 어떻게 결집시켰습니까? 산 위에서 이제 이 길을 탁 들면 그 깃발에 있는 그 표식이나 문양 색깔을 보고 우리 군대를 오른쪽으로 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그 깃발을 보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지휘했거든요. 군대를 직결시키는 역할, 지휘하는 역할, 이게 이제 깃대가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깃대 끝에 이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매달게 했어요. 그럼 그 깃발 끝에 뭐가 직결되고 있습니까? 지금 뱀의 세력이 직결되는 거예요. 불뱀의 사망의 세력이 깃대 끝에 놋뱀을 통해서 이제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깃대에 있는 그 깃발을 딱 움직이면 그 깃발에 속한 사람들만 이제 모여드는 건데, 놋뱀 뱀을 만들어서 딱 들었으니까 이 뱀의 세력이 다 깃대 끝에 이제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이 장대에 이제 매달아라 했어요. 그리고 바라보면은 모두 살더라. 이 깃대의 놋뱀의 이 사망의 이 독성이 다 몰려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딱 바라보는 순간에 그들의 몸속에 들어온 뱀독도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빨려 나가서 거기에 다 매달린 거예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인간의 그 악한 죄성이 없이 태어나신 아주 순수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받아들일 때는 마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진공 상태거든요. 진공 상태가 갑자기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만일 요 위에 지금 이제 진공 상태가 이만큼 생긴다고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성경책 이런 거 다 빨려 들어옵니다. 예수님 진공 상태의 무지한 분이 자기 자신을 온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해서 탁 여셨을 때 창세 이후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께로 딱 얹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십자가의 죽음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라기보다는 온 인류의 죄를 죄 없으심을 순식간에 다 정말 죄인의 계수로
죄를 다 대속하는 분으로, 죄인 중에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탁 서는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그 모습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 잔이 단순한 죽음을 상징하는 메타포라면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했다라는 말밖에 안 돼요. 육체적 죽음을.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가 있죠.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보면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어갔다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잔을 딱 받고 어떻게 했죠?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 죽음의 잔을 서슴없이 마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이 잔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해요.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보다 의연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초연함이 없어요.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셨고, 왜 이렇게 3번이나 외치셨고, 히브리서에는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3번이나 크게 이 잔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했을까? 오스카 쿨만이라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쓴 글에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물리쳐달라고 했던 그 잔은 단순한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게 단순한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잔은 어떤 의미일까?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선지자적 용어다. 잔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잔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할 때 진노의 잔을 쏟을 것이다. 야훼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크게 나왔어요. 7 대접. 그게 쏟아지면 막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잔으로 여겼다는 건 뭐냐? 그 잔의 의미가 죽음, 생물학적 죽음 자체가 아니라 뭐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분노와 진노와 심판의 잔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잔이라는 용어는 선지자적 용어였지 문학적 메타포가 아니었다.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여기신 것일까?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 마지막에 쏟아내시는 종말론적인 진노와 분노와 심판의 잔을 자신이 먼저 받아 마시는 걸로 이해했다. 죄 없으신 분이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무서운 진노의 잔을 주님이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기도하면서 받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아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잔을 받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온 인류의 모든 죄가 십자가상에 매달리신 예수님께로 다 전가되는, 얹혀지는, 트랜스퍼, 넘어오는 순간이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끌어들이셨습니다. 이게 유사한 사건이 바로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사건. 하나님의 깃대, 야훼의 깃대, 군사용 깃대에 뱀을 놋으로 쳐서 만들어서 불뱀을 만들어서 딱 들어 올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속에 들어가 있던 그 이 불뱀의 독성이, 그 죄의 세력이 다 순식간에 이 위로 딱 흡착되는 거죠. 진공 흡착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순간에 몸에 있던 죄가 다 사라지고 독이 다 사라지고 죽음이 다 사라지는 체험을 하면서 이는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다 살더라. 생명을 얻었어요. 이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왜 들려요? 그 이유가 뭐죠? 그를 믿는 자마다, 들린 그 예수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라만 보면 영생이 없대. 그리고 다시 이걸 주님이 풀어서 설명했어요. 니고데모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사랑하사 들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높이 십자가에 노뱀과 같은 입장으로 매달리신 예수를 보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처럼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다.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니고데모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장대, 십자가, 이건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모든 세력을 한자리로 모으는 니스 깃대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적대 세력이 총 직결시키는, 직결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 민수기 21장 8절 9절 사건을 보면은 이제 이 장대가 니스다라는 걸 하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사건하고는 분명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니스라는 단어하고 때문에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연관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구약에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 기절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서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멜렉 사람들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출애굽을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아멜렉은 단순하게 어떤 민족끼리의 싸움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서 길을 방해하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묘한 일이 나오는데 싸움의 승패가 여호수아하고 군대에 의해서 결정되질 않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죠?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두 손을 높이 드니까 들고 있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배해요. 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론과 홀이 옆에 앉아서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그리고 둘이 서서 팔을 이제 높이 붙들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팔이 올려져 있으니까 전쟁에 이겨서 그날 아멜렉과의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념하여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글로 써서 전승시켜라 후대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게 서전 전승, 글로 써서 후대에 전승시켜라. 이 사건은 꼭 잊지 말고 이렇게. 두 번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건 구전 전승의 판소리처럼 외워서 대대로 구전으로 전승되게 하라. 서전 전승과 구전 전승으로 이 사건은 후대에 전승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외워 들릴 때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손을 들고 있을 때 승리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나서 모세는 너무 감사해서 광야에서 15절에 보면 제단을 쌓습니다. 이걸 광야 성소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은 광야 여행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곳만은 이곳은 광야의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성막에 하나님 임재하신 것처럼 현현했던 장소, 하나님이 나타난 장소. 그래서 광야 성소인데 광야 성소를 쌓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요. 이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을 지어요. 광야 성소에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기 니스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왜 손 들고 있었는데 깃대가 나오느냐? 야훼의 깃대, 여호와의 깃발. 그런데 모세가 손 들고 있을 때 손만 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문은 이 생각나죠? 아론과 홀이 붙들고 있었는 거예요. 이러고 있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이 두 손을 높이 들었는데 가운데 뭐를 들고 있었을까요?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9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10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손에 뭘 잡고?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역사가 쓰임받았던 그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들고 있으면 이기고, 이게 내려움쳐.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둘이서 팔을 그냥 잡아 붙어 올려가지고 있었더니 아멜렉을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하니까 서전전승과 구전전승으로 전승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약속을 내가 아멜렉을 대대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까 모세가 이 손 들었던 자리를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 해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깃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 모세의 지팡이가 뭐였죠? 무슨 역할을 했죠? 깃발 역할을 했지. 모세의 지팡이가 깃발 역할을 하고 산 위에서 서 있었어요. 근데 이 깃대 끝엔 뭐가 모여들었느냐는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게 죽어갈 때 장대 니스에 이 놋뱀을 달아 들어 올렸을 때 이 불뱀의 죽음의 세력이 다 몰려들었죠. 거기에 총 직결됐죠. 이번에는 뭐가 직결됐을까요? 산 위에서 지팡이를 깃대 삼아서 딱 모세가 들고 있을 때 그 끄트머리에 뭐가 직결된 거예요? 아멜렉 군대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멜렉 군대를 괴멸시키신다. 하나님 앞에 들려져 있을 때, 깃발이 들려져 있을 때 야훼께서 싸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16절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 중에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한 이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르되, 이 관주가 붙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 지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멜렉과 싸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관주 2를 한번 읽어보세요. 관주 2가 나오나? 안 나오죠. 성경에 보면 관주 2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게 또 다른 사본이에요. 저는 이 사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하는 말을 왜 맹세를 하셨을까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호와를 향하여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이 사본에 따른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딱 들었잖아요. 근데 지팡이 끝이 어디를 향했어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높이 들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멜렉과 대대로 싸운다. 자, 여기서 모세는 이 아멜렉 군대는 우리 가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대적하는 분은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을 깃대로 모아서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군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입니다 하고 딱 높이 들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아멜렉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짓게 하셨고, 여호와는 나의 군대. 그래 놓고
니스라는 제단 이름이 생긴 것에 대한 설명을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멜렉을 대대로 싸워 물리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글로 써서 말로 전하여 서전전승과 구전전승으로 후대에 전파하라. 이 사건이 리바이벌 된 것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이에요.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었던 그 모세가 이번에는 불뱀을 노수로 쳐서 니스, 이번에도 니스예요. 그죠? 군대 깃대에다가 매달고 쫙 지나갔더니 하나님, 이 불뱀의 세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했더니 모든 사람이 아멘 하고 쳐다보는 순간에 싹 독사의 뱀이 나가고 다 살았어. 이게 하나님의 구속 계시는 리바이벌 돼요. 반복돼요. 여러 형태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복되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의 깃발, 깃대 위에 불뱀을 달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불뱀처럼 이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라는 깃대 위에 인자가 달려야 하리니. 이게 아주 그 중요한 그 신구약에 일관되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죠. 오늘 잘 오셨어요. 예수님 니고데모라는 아주 당대 랍비 학자한테 특별히 설명해 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이 설명하셨구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사건이 또 하나가 나와요. 이번에는 이 모세가 또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근데 지팡이를 들었는데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를 향하여 지팡이를 갖고 치는 사건이 나와요. 자, 이것은 여러분 17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 지팡이를 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들고 아멜렉 군대와 싸울 때 이 사건을 체험하기 바로 직전에 체험한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랐어요. 광야에서 목이 마르니까 원망이 또 터져 나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기뻐서 춤추면서 나왔는데 이 결과가 뭐 좋지 않잖아요. 소떼 양떼가 다 죽잖아요. 지금 막 픽픽 쓰러져 죽죠. 애가 죽어가잖아요. 목이 말라서. 사람들이, 노인들이, 어머니, 아내, 힘 약한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픽픽 쓰러져 죽어가잖아요. 그럼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우리를 광야로 끌어냈느냐? 물이 없어가지고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모세에 대한 원망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세요? 모세야, 장로들을 이끌고 나한테 나와라. 근데 손에는 뭘 쥐고 와? 내가 임재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 됐고 도구가 됐던 그 지팡이를 들고 와라. 그리고 호렙산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이 반석은 뭐예요? 내가 그 반석 위에 이 말이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보좌예요, 보좌. 광야 보좌, 반석 보좌. 스리니 그 반석을 쳐라. 탁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게 보통 물이 아니죠. 출애굽한 200만 명이 마신 물이에요.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강이 돼서 흘러간 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목마름이 다 해결됩니다. 그때도 지팡이를 들고 쳤어요. 그걸 체험하게 하시고, 그때도 지팡이를 들고 쳤는데 어딜 친 거예요? 야훼의 보좌, 보좌를 향해서 쳤거든. 호렙산 반석을.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에 잡고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서 들고 있으면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전쟁의 위기를 해결하세요.
아까는 목마름을, 이번에 아말렉 군대로부터 당한 전쟁의 위기와 죽음의 위기를 주님이 해결해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셨어요. 그 후에 광야에서는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에 물렸을 때, 다 죽어갈 때, 아무도 그 불뱀의 독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장대에다가 노병을 매달아 들어올려라. 그걸 바라보는 즉시 다 살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 해결하셨어요. 여기 모세의 지팡이 혹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깃대, 혹은 민수기에서 나왔던 광야에서 장대를 에다가 맞았던 그 장대, 그 니스, 이게 다 십자가인데 이거 의미가 뭘까요? 한결같은 똑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죠? 우리의 모든 원수, 죽음과 죄와 불평과 원망과 모든 불신앙과 모든 대적들이 다 하나님이 십자가 끝에다 찍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단숨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대반전이 십자가 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기억시키는 거예요. 난 이스라엘의 그랍비지 성경을 잘 알지. 이 사건들을 기억해라.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순환주일에 주님이 고난당하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십자가로만 느껴지죠? 근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표면적인 모습이에요. 그 뒤에 뭐죠? 하나님의 대반전이 있어요.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특별히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온 인류의 죄와 죽음과 사망 권세의 끄트머리가 몰려있는 총직적인 곳에 주님이 대신 쓰셔서 그것을 다 받아내심으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셨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식, 신비한 방식, 이해할 수 없는 방식, 깨달을 수 없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한테 절망이나 고통 이상의 의미예요. 뭐죠? 승리, 영광, 그리고 생명, 그리고 가장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건 주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가장 최고 절정의 완벽한 표현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슬픔이나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영광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나타난 그것, 그 사랑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환주간이 저한테는 너무 아름다운 주간이, 가운데 참혹한 십자가는 있지만 그 배후에 있는 벚꽃도 아름답고 벚꽃보다 더 찬란하게 아름다운 건 하나님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황홀한 아름다움인지 순환주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이 기뻐요. 감격이 있어요. 이 사랑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가장 로맨틱한 한 주간을 시작하고 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맛보지 못했던 그 사랑이 내게 깊이 다가오는
그 한 주간이 시작되겠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가셨지만 우리에게 그 길은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깊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가슴이 흔들리고 뛰는 거예요. 이번 고난 주간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간격으로 가장 로맨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기간으로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몇 가지 제목이 있어요. 첫째, 나로 하여금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흔들림, 죄의 유혹으로 끌어내리는 세력이 뭔가? 어떨 땐 목마름이에요. 무서운 욕구, 육체의 욕구, 돈에 대한 목마름, 쾌락에 대한 목마름, 명예에 대한 목마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대한 목마름, 수많은 욕구의 목마름이 꽉 차 있어서 그게 안 채워지면 불평, 불만,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왜 이러려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결핍 때문에 분노하고 짜증내고 하는 그 모든 욕망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억제하고 뭐 이렇게 통풍작용하고 상담받고 대화하고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잠시 완화는 시킬 수 있지만 계속 솟아납니다. 그래서 욕망의 존재인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죠? 지팡이를 들고 하나의 보좌를 향하면 돼요.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향하면 돼요. 하나님, 이것은 당신이 해결해 줄 문제입니다.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세상의 목마름이 다 사라지게 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솟아나서 세상의 어떤 욕망에 대한 몸부림에 목마름에 평생 시달리면서 욕망의 존재로 살아갔던 이 여인이 드디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존재의 깊은 구원을 체험하면서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하나는 내 안에는 무서운 욕망들을 어떻게 극복해요? 하나님의 니스, 하나님의 장대, 하나님의 깃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향하면 해결됩니다. 그 무서운 욕망이 사라집니다. 생애 중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으신 것 중에 아멜렉이 있으십니까? 나 살다가 어떻게 상사를 저런 놈을 만나가지고 나 이렇게 괴롭히노. 그저 텔레비 무슨 프로그램에 그 못된 상사 나와서 직원들이 고발하는 거나 어저께 얼핏 봤는데, 야, 저런 저 상사 만나면 죽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근데 뭐 상사뿐입니까? 어쩌다 이런 남편을 만나서, 어쩌다 이런 여자를 만나서. 얼마 전에도 상담했는데요, 정말 부부의 위기가 온 사람들 상담을 받는데 참 부러울 것 없이 교육받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돈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상 벌어가는 부부가 둘 다 그러가는데 지옥이더라고. 사랑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참 인생에는요, 아멜렉이 참 도처에 많아요. 인생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살면서 예수 믿어가지고요, 내가 선한 사람이 되면 의인을 만나고요, 의인을 만난 다음에는 복인을 만납니다. 이게 참 의로우면서 하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런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만나는 게 인생이 아니죠. 도처에서 아말렉이 나타나. 어떤 애 자식이 아말렉으로 변했어. 야, 이거 정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야지. 지팡이를 들어야지. 야훼 보좌를 향해 들이밀어야죠. 하나님, 이거 내 싸움 아닙니다. 주님 싸움입니다. 주님이 보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대적이 이상하게 흐트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미련하게 인생 낭비 안 합니다. 내가 싸우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바로 주님께 갑니다.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세월 낭비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해나가면서, 이 아멜렉 체험,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지팡이 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했던 그 체험을 하고, 여호와 니시, 우리 인생 중에 수많은 여호와 니시 재단이 돌이켜보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아멜렉을 꺾으셨지. 여호와 니시, 이번에도 꺾으실 거야. 여호와 니시. 지팡이 들 때마다 체험하게 되는 광야 지성소, 이게 있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병도 굉장히 많죠. 2만 불, 3만 불 넘어가면 자살을 많이 해요.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살이 많죠? 좌절이 심해서. 왜 좌절이 심하죠? 절망이 심하죠? 경쟁이 심해서. 경쟁 사회 속에서는 절망이 많고 우울증이 많이 걸리고 불면증 많이 걸리고, 그래서 경쟁에서 탈락할까 봐 한 공포와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하고, 다 그래서 연예인들, 아이돌들이 다 그 경쟁에 시달려서 그 정신이 쇠약해져 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망하고 죽는 거 아니다. 불뱀 너무 많아요. 우리를 중독시키고,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계속해서 그 독을 빨아먹어야 먹고 있는 우리 모습. 왜 현대인의 이 문화적 그 아이콘, 현대인을 가르치는 아이콘, 문화 아이콘 중에 하나가 뱀파이어하고 좀비일까요? 뱀파이어하고 좀비가 그 아이콘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메시지가 뭐예요? 어딕티드 컬처, 중독된 문화, 중독된 인간, 피에 중독되고 단백질에 중독되고. 뱀파이어는 인간의 본성이 중독된 인간. 그래서 뱀파이어가 아름다울 때가 언제가 아름다워요, 여러분? 뱀파이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뭐예요? 그 중독을 이기고 사랑 때문에 그 아름다운 여자의 목덜미를 안 뜯어먹는 거죠. 그 욕망을 참아요, 사랑 때문에. 그게 뱀파이어의 사랑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감동받죠. 이게 뭘 말하냐? 우리 인간이 이만큼 중독됐어요. 독에 중독됐어요. 온갖 독에 중독돼서 이 중독 문화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과당 경쟁 사회,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우울증이 많은 사회, 잠이 안 오는 사회, 자살하는 사회. 우리 한국 사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독 어떻게 극복하고 생명을 얻고 사람다운 삶, 삶다운 삶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성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뱀파이어하고 좀비처럼 변해버린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카노 목사님 예언했죠. 마지막 설교에서, 부활절 설교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다 좀비가 됐다 이랬잖아요. 한국교회는 사대교회 예를 들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게 좀비란 소리예요. 목사도 좀비 됐고 교인도 좀비 됐고 다.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거든요. 예언자적 설교였죠, 제가 보기엔. 오카노 목사 예언자적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문화는 4대 문화입니다. 현대교회는 4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4대 크리스찬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은 죽었어요. 그 안에는 죽음의 중독이 깊어요. 돈에 중독돼 있어요. 명예에 중독돼 있어요. 성취욕에 중독돼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중독돼서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자식은 없어졌고 상속자만 남았어요. 비극이죠. 정주영 씨의 비극 보세요. 마지막에 두 아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그러는데 한 아들 나중에 자살했죠. 돈이 무슨 행복했겠어요. 한국 최고의 부자가 얼마나 마지막에 비참했어요. 왜? 자식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 자식이 다 돈 때문에 중독돼서 뱀파이어가 돼가지고 상속자만 남았어. 돈 더 빨아먹으려고 싸움질하고 일을 버르렁버르렁하는 아들, 딸들만 남았다고. 그게 삶의 끝이라는 건 너무 비극적인 거죠. 그분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내 얘기입니다. 우리 자식 얘기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너희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 시대의 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위기는 다른 데서 전환점을 못 찾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들리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승리와 생명과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처럼 사랑하신 주님을 믿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처럼 깃대를 높이 든 것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손을 올립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보좌를 향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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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하나님 고난